지도를 한번 올려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출애굽 여정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우측 끝부분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마칠 때쯤 도달한 장소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저 지도가 지난 40년의 흔적들을 한 장의 지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그 소망은 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의 소망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지, 이런 소망을 아주 간절히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 오늘을 사는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도 요단강을 건너에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광야 생활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요단을 건너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제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끝납니다.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을 지켜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끝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우성 칠 때 내려주셨던 메추라기도 끝납니다. 더 이상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렇듯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받아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광야 40년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들은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서 땅 파고 농사 짓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얼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은 거의 다 끝나가게 돼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요단을 얼른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런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집을 짓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대대손손 자손 대대로 살아야 될 정착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새빵살이를 하던 사람이 오래 새빵살이로 고생하다가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허름해서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집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일수록 집수리하는 것은 고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복이고 그것은 기쁨입니다. 새빵살이를 할 때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망치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내 집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고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합니다. 내 집을 장만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이 바로 이런 곳이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가려면 꼭 건너야만 할 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인생은 요단강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성인 허리 정도까지 차는 작은 강입니다. 평상시에는요, 1년에 한 10달 정도는 그렇게 조그마한 실개천 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한 그때는 1년 중 한 2달 정도 우기가 있는데 그 우기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런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양력으로는 3, 4월 무렵인데 요단강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 북쪽 헬몬산 정상에서 녹아내리는 물과 봄철에 내리는 이 우기철의 비가 합쳐져서 요단강의 평균 깊이는 3m, 강폭은 약 30m.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단강. 평소에는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 강이, 성인들은 누구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우기철만 되면 이렇게 큰 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양과 여러 가축들, 그리고 온갖 살림도구들을 신인 채 강을 건너가야 되니 이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를 가장 위험한 때로 정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1년 중 그리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위험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거기에 당도하게 만들고 그 시기에 건너가게 하셨을까? 요단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능히 건너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물이 많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우리가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그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단강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분명 우리 인생의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리막 같은 큰 장애물 같은 요단강들이 혹 여러분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 강을 건너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인생들에게 요단강이 있다는데, 모든 인생은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을 건너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순종하며 나가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널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려면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아까 그 지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요단강 건너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게 여리고였지 않습니까? 그 고생 다 하고 다 왔는데,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에 도착하자 사흘 동안을 요단강 근처에서 지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에 자막 통해서 보시면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수경지를 편성하고 야영하는 거죠.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텐트 치고 유숙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 건너가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작정하고 나서야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막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사흘 정도 주춤주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인데 자막 통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도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요단강가에 와서 사흘 동안 주춤주춤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약 2000규빗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 900m, 약 1000m 정도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900m쯤 간격을 유지한 채 그냥 강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문제만 있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가 다양해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는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틀린 말씀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말씀 속에서 무슨 해답을 찾는 것처럼, 정답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발을 요단강을 향해서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리했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자신들의 발을 요단강을 향해서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실천이죠. 말씀을 향한, 말씀을 듣고 실천한 행위였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강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행동,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과 행동.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만들기 쉽습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주저함 없이 요단강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물 언약궤를 메고 주저함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걱정했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사흘 동안 주저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역사가 또 한 번 재현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강물이 흘렀으니 당연히 그 강이 질퍽질퍽한 강바닥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건기철이어서 성인 허리쯤 닿는 작은 강이었을 때도 문제가 복잡했을 건데, 한 30m쯤 되는 강폭이 넓어진 큰 강을 이루었을 때인데 꼭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들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건너가게 되는 그 시간에 보니까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단 앞에서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널 강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우리를 삼킬 듯 덤벼드는 것 같지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주님보다 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이든 슬픔의 문제이든 성전 건축의 문제이든 그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언약궤가 요단강에 머무는 동안에는 요단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일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거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대별되는, 언약궤로 대별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사랑하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늘 우리 속으로 외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주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간다.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요단강 같은 어려운 장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